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왜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인권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부끄러운 역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돌아보면 어떤 시대의 교회는 흑인 노예 제도를 지지했고 어떤 교회들은 인종차별을 묵인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 권력과 결탁했고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히틀러 정권의 유태인 학살에 침묵하고 또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서구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시 근현대사 속에서 적지 않은 실패와 오점을 남겼는데요. 한국 교회는 한편으로 민족 계몽과 교육, 의료 그리고 독립운동에 기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여 불의에 침묵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세습과 물질주의,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책임들을 회피하고 세상에 큰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실망스럽게 바라보게 만들었고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루터파 교회의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는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들을 압제하는 일에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날카로운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의 뜻은 기독교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세뇌하면서 현실의 이 어려움과 불평등을 그냥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들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었고 잘못된 것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은 교회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과 상류층의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차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느새 당시 로마사의 신분차별 관습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이 상류층과 부유한 자들을 높이고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고 무시하듯이 교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복음대로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곳은 권력자의 궁궐이 아니었고 병든 자들의 침상이고 죄인들의 식탁이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택하여 구원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교회 안에는 이미 낮은 자와 높은 자, 상류층과 천민들이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많아도 거기에서의 갈증을 느끼고 거기에서 환멸을 느끼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그 마음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 노예들, 여성, 가난한 노동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도 주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거의 60% 이상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특별히 이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힘과 더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한국의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시절에 한국 교회가 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인간의 그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 이것이 강력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고아들을 돌보고 굶주린 이웃들을 돌보고 서로의 그 짐을 함께 지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품어줬던 온기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땅의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현실의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고 사람들을 시름시름 앓게 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나태함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주장했지만은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 아니었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며 개인에게는 의미와 가치와 용기와 힘과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찬란했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 한국 교회에 여전히 있을까요?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 수백만 명을 일으켰던 그 복음이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오늘날에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되고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 국가와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결국에는 부패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성장과 쇠퇴의 이 사이클 를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역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과거처럼 이 빠르게 성장하기보다 정체와 이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적인 가치들이 스며들고 형식과 제도가 강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러한 사이클들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필이면 이 역사이클에 걸려 있는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잊고 이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지금 충격적인, 아주 매우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왠지 읽다가도 이 건너뛰고 읽고 싶지 않으실까요?
아마 이 당시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마치 급소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14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영린과 같은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당시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코 편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렸으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목숨처럼 붙들었던 사람인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마치 그 진리와 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바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면 진짜 복음을, 진짜 믿음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에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삶에서 나타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종 구원의 확신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참으려 해도 이 터져 나오는 것이 재채기처럼 진정한 사랑은 숨기려 해도 결국에 말과 행동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떠한 것으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흘러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행동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냐?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 그 다음에 부한 자입니다. 낮은 자들은 복음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평생 가난 속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실패자야, 무능력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온 우주보다 사랑하신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승리자로, 소망이 없던 자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사람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중산층이라면, 부유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라면,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너는 똑똑해, 너는 훌륭해, 너는 성공했어,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인데 어떠한 질병이 오거나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경로로든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리로 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 건강, 능력, 재능 어떠한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지식을 배설과 같이 여긴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은 낮은 자를 일으키고 높은 자를 낮춥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일 때에 그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사라지고 서로를 살아가며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면서 나타나는 달라지는 변화는 점점 물질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닌 약한 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 다른 인종, 다른 계층, 그 사람들을 차별하던 그러한 시선이 없어지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러한 변화가 조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종교생활,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 앞에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긴 역사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음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짜 믿음이었고 죽은 믿음이었고 권력과 손잡고 약자를 억압했으며 복음의 이름으로 오히려 복음을 배반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기 배를 불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고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버림받고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봐라, 교회가 더 악하지 않느냐. 그러니 교회를 떠나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가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더 참된 믿음으로 더 깊이 그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 해답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진짜를, 그 중심을,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씨름을 해야지 교회를 떠난다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이 나 그냥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소외받은 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영광스럽게 높은 곳에 앉혀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차별과 교만과 탐욕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앞에서 우리의 높아지려는 욕망이 부끄러워지고 그분의 섬김 앞에서 우리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미미할 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갈 때 우리는 더욱 복음의 중심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개혁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나를 높은 곳에 앉혀주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